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도 활력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불투명하게만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한창 재밌어야 할 학창시절이 짙은 회색으로 덧칠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이 결코 행복했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입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은 계속되면서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뭔가가 하나 더 늘어난 듯한 느낌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 모두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조금만 더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을 텐데 반복되는 학업으로 지쳐가는 친구에게 화이팅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중한 친구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11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다니엘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그러니까 BC라고 하죠. BC 605년 남유다를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1차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왕족 혹은 귀족 신분의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의 자세한 신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토대로 앞서 말한 왕족 혹은 귀족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약 60년 정도를 바벨론 왕의 조언자이자 바벨론의 세 번째 지도자로 있었고 이후에는 메데라는 나라의 총리로도 일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인가요? 그냥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학문과 재주가 뛰어났고 꿈을 잘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에는, 요즘에도 세계사 배우나요? 그죠? 세계사에서 배울 때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배울 건데 아무튼 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니엘서에는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특히 뒤쪽으로 갈수록 묵시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발달한 문학의 장르인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김형준 선생님이 작사하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봉선화라는 노래 다 아시죠? 물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뭐 이런 노래 다 알죠? 이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시 일본의 강제 점령에 슬퍼했던 우리 민족의 한 맺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단순히 봉선화에 대한 노래일 뿐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묵시문학도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보는 본문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유대인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은 따로 구분해서 특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말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해서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통치 방법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 중에는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 혹은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채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다니엘이 채식을 하면서도 더 건강해졌고 지혜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선택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각오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분명 당시의 상황,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순응하는 것입니다. 괜히 찍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대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위기감이 없게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시기를 보낼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그들을 처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항을 너무 해서 죽였다고 하면 그만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포로가 되면,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하나,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의 처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즉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고 일본 사람보다도 더 일본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믿음이라는 두 개의 선택 가능한 공을 두고서 그는 믿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오늘 제목으로 정한 뜻을 정하여 라는 짧은 문구로 잘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가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자리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믿음과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믿음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